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5월 17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2장입니다. 지난 월화수 동안 성경 1도 학교가 있었죠. 강의 들으신 분들은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좀 더 친근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남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계시며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벨론이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였고 이제 곧 남유다마저 정복당하게 생겼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또 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며 바라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십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금 말하는 묵시를 기록하여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판이라는 것은 돌판을 말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돌판은 성전 군에 붙여 놓아야 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오가는 모든 유다인들이 이 묵시를 볼 수 있도록 돌판에 새겨서 붙여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다는 것이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판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묵시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하나님도 바벨론이 어떠한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유다인이죠. 유다인 중에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또 그 언약 가운데 받은 가르침과 약속을 붙드는 사람, 또 흔들리지 않는 굳센 마음으로 이것을 고집하여 벗어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언약을 지키고 약속을 붙듦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산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벨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바벨론의 악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의 질문처럼 방관하고 계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6절부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바벨론이 겪게 될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 대하여 조롱하고 풍자하며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아,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쌓아 놓을 것이냐? 이제 너희가 탄압하고 강탈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풍자한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날 것이며 바벨론을 괴롭게 할 자가 나타날 것이며 바벨론은 그들에게 약탈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여러 나라들을 털었으므로 살아남은 모든 백성이 바벨론의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고 땅에 잘못을 행하며 도시를 파괴하고 모든 거주민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높은 데에 깃들다라는 것은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어마어마한 성벽을 쌓음으로 지키려 했던 그 바벨론을 비유한 것입니다.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고,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성벽의 돌들이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즉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는 것은 들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들보는 천장을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즉 집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박국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을 보시고도 모른 채 방관하시는 것으로 보였겠지만 그것은 방관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벨론의 악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그 악을 영원히 그냥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을 두드렸던 말씀은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선지자가 묵시를 받으면 그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돌판에 명백히 새기고 그것을 성전에 붙여놔서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유다인들이 볼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새기라고 말씀하셨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새기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그 도로 위에 세워진 도로 표지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잘 모르는데 가까이서 보면 상당히 그것이 큽니다. 빠르게 달리는 그 자동차 안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적어 놓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 이와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멈춰서서 들여다 봐야 알 수 있도록 새겨놓지 말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게 새겨 넣으라는 것이죠. 그것도 돌판에 새겨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판에 새겨 넣는다는 것은 아주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남아있도록 견고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도록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살아가는 세월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현실을 봤을 땐 희망이 없어 보여도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습니다. 유다인들은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붙잡고 7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나이가 많았던 사람들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끝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혹시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놓아버린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수시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그 성벽을 보면서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해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끝났다 였을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닐 뿐이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모든 큰 습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돌판에 새겨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다인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디더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혹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놔버린 것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그것을 다시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실 때까지 우리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